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그 해, 새로운 그 비전, 새로운 꿈을 우리가 꾸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한 보름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올해 새롭게 세우신 이 꿈과 비전, 이 계획, 이것을 향해서 걸음을 띄어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멈춰서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 현재 환경의 이 영향력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계획하게 살아가면요, 사실 하루하루 이 닥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녁 때 와서 하는 말이 나 너무 피곤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미루게 되었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뜻과 부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날이 끝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일이라는 이 새로운 날은요, 우리가 평생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한 날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날을 내가 소중하게 보낼 수 있고 소홀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이 한 날에 대해서 과연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내일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과거의 원가정과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애로움을 받았다는가, 낮은 자존감, 정확한 이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부족하고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별 수 없는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 잘못된 이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를 선택한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시죠. 그러면서 그 애굽의 강팍한 이 바로 왕의 심령을 완전하게 꺾어버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은 나, 이에 유일신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좌우가 다 이렇게 사면이 쌓였을 때 뒤에 홍해바다를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12로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정탐하면서 참 이곳이 정말 이 얼마나 이 그 땅이 기름지고 얼마나 이 그 복된 땅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윤택한 땅이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프림과 같아서 내가 그 앞에 서 보니까 굉장히 위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쫄아들어 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앞에 서봤더니 이들을 내가 점령하기보다는 나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갈 수 없다. 이게 어떤 사고 방식인지 아십니까? 노예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안하게 그냥 배부르고 살 수 있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꿈과 소망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것은 어떻습니까? 새수를 세부에 대해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은 지식이며 말씀은 지혜이며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며 생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했어요.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실망감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오는 이 믿음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지배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취하고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걸 돌파할 수 없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어둠은 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목적은 너는 여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며 내가 너를 세운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너로 인해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아멘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멘이 되어질 때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처음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는 그들의 배에 올라타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뭐라고 말하죠?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고기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학자요 뭐 이렇게 선생인데 바다에 대해서 뭐 알겠소? 내가 어부지를 지금 어렸을 적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몇 시경에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어제 밤새도록 내가 그 방법을 써봤지만 허탕쳤는데 나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있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혈루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헛수고였는데 내가 소문에 듣지 아니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면 모두가 치유받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그분 앞에 이 혈루로 인하여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 모르게 살짝이 가서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는 이 마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치유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껏 믿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안에 내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있지만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 입술로만이지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모세를 수종드는데 40년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 밑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이 모세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부러울 만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야망이 있었다면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 차지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를 곁에서 따라다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정말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셔서 먹고 살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도 하는 이런 기적을 봤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부정적인 거예요. 변함없이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모세를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이 사막,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신욕 편하게 사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없다. 심지어 이 영향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믿냐?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수년 동안 살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밟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밟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할 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밟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땅이 내 것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안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저절로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은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만 팽배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아주 평가 안 되는 뛰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 여호수아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모세만큼 능력이 없다. 나는 모세만큼 하나님과 교제한 경륜이 짧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그는 보이지 않게 훈련된 것이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뭐 1년, 2년이나 10년, 20년 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을 푸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적,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묻어 살 수밖에 없는,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전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묶이는 사람은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힘겹게 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런 거지,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운명과 팔자를 바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전에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녹아나고 우리를 감싸시고, 과거에 내게 아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줄 만큼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을 지금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이 인생의 여정들을 겪으면서 걸어갈 때, 이 험한 풍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너무 물질적으로든지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주변을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외로움과 함께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이 물결은요, 나를 그냥 몰락시켜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과거 같으면 벌써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졌을 것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를 통과했구나. 이런 안도감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문제를 그냥 자기 이해로 풀어가는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만나를 그렇게 수없이 줘도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이고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켜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배은망덕한 적이 한두 번인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일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 40년 전에 내가 정탐했던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그 땅을 점령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여호수아의 마음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은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 그죠?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 이 땅이 얼마나 광야에 비교할 때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옥토 같은 땅인지를 볼 때 이들의 마음 깊이 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발동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죄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강한 군사가 되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7절로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말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인데,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바보처럼 여기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만만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찍히기 딱 좋고, 저것은 내가 뭐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대나 어쨌대나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못 지키고 저렇게 못 지키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평생 살아도 집안 지체대로 장만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내가 새로운 미지의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갈등의 요인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토 이 지경을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4절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7절 같은데,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묵상은 계속 반복해서 되씹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좇지 않는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1,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소가 앉아서 먹을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을 이제 젖어들고,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젖어들면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스며서 나중에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것도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기의 말씀이며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부부간에도 안 믿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선 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적셔서 차올라서 넘치도록,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말, 이 율법을 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없이 그것을 네가 생각해라, 묵상해라.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생각만으로 배를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그립의 떡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이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먹고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아멘으로 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여호와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오히려 죄를 아주 무참하게 밟아버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그 직장의 그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 앞에 뭐 잘 보이려고 가서 몸을 막 비대고 막 아양 떨고 이게 아니에요. 간삼이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꿈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을 이 땅을 건너 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또 언제냐?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막 그 마음 가운데 과연 저걸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전쟁 준비해야 돼. 그러면 뭐 요단강을 건너라면 뗏목을 만들고 아니면 뭐 부교를 놓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관문이야. 너 그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에 능해서 이겨야 돼. 그럼 막 군사훈련도 시키고 막 이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늘어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제시하는 땅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지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모세처럼 세우시겠구나. 모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부족의 리더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될 텐데 3일 동안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요?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단을 건너가서 어떻게 보면 족국에 딱 들어가는데 양식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라.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의 그 말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울 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 강물이 막 넘실넘실 막 이렇게 넘쳐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 놓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걷는 자체가 모험이에요. 내일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모레를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1년 동안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날 믿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것 같지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실제화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나 임원이나 성가 대원이나 이 모든 임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힘들어서 겨우 감당했는데 올해 또 어떻게 할까? 이거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목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풍성한 꼴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목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제가 늘 성가대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요 소리를 좀 덜 내도 돼요.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대원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내면서 또 화음을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복인으로 세우시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스스로 맹세의 대상이 돼서 스스로 맹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올 한 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서 깊이 알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수없는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 시간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한 마음 안다. 너의 찢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견디느라고 힘든지 내가 잘 안다.
까닭없이 이유를 내고 까닭없이 시비를 걸고 까닭없이 까다롭게 구는 너의 상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먼저 가셔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울며 때로는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심배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면서 삶의 지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막 튀어올라오는 것 같아요. 콩처럼 확 튀어올라오면 에이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다가 또 그 구조를 딱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똑같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면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많은 시간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계획이 헛되이 유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열매가 맺혀지고 그 뿌리가 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